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368페이지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후 예배 신앙의 발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셔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고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단일성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오직 예수 믿으라 그럴까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오셨다.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좀 지금 일반 성경하고는 다른 성경인데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서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 사단, 우리를 얼검해가지고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인간은요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온 국가가 힘을 합쳐도 재앙 못 막습니다. 자, 이 재앙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어버렸고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물 떠나면은 떠나는 순간 생명은 살아있지만 모든 문제가 와버려요. 숨 쉬어야 되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와야 되지요. 버텨야 되지요. 물속에 안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 떠나는 순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와버려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누구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받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 권세입니다. 지옥을 가봤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데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게 지옥의 배경입니다.
보험금 서로 타려고 어떻게 합니까? 약도 먹이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가봐야 꼭 갑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꼭 예수여야 되냐?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지옥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단의 멸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멸하는 그리스도, 재앙 막는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없애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름이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사과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법적으로 법을 모르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법 때문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려면 분명한 세 가지 발판이 있어야 돼요. 사업도 하려면 뭔가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의 발판도 있고 인맥의 발판도 있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하려면요. 고향 땅에 발판이 있어야 돼요. 밀어주는 발판. 그렇듯이 신앙생활도요. 분명하고 뭐냐? 발판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좋아요, 여러분들. 언약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고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만 사람이 생명을 얻는 혼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인간에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축복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복이 어디서 들어있냐?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타락했어요, 타락. 무슨 말씀입니까? 타락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빗나가는 겁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행복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과 맞지 않고 빗나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죄가 뭐죠? 빗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뭡니까? 큰 죄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삶의 반대쪽으로 가면 그게 안 맞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다니. 그런데 뭐냐? 빗나가는 거예요. 타락. 왜 뭐 술 먹은 게 타락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뭐 사과 따먹은 게 그게 타락이 아니라, 뭐죠? 타락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지 않는, 언약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게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만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구속이죠. 구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자, 그건 뭡니까? 왜 타락했냐? 이놈이잖아요. 사탄.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사탄에 의해서 타락되어 버렸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뜻이 딱 찾아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왜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놈은 존재합니다. 사탄의 존재입니다. 요게 하나님 자리를 비기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이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당하는 천사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의 비서가 된다. 굉장하잖아요, 힘이. 아무나 비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자리를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누구한테 맡겼냐?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며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사람도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과 자리를 비기려고 하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래서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속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신데 로봇처럼 다 먹지 마! 쇠고랑 채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원래 인간이 선택권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네. 물리쳤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니까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쨌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요 바로 찾아오셔서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를까요? 여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됐냐? 왜 모를까요?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굉장한 존재지만 지금 이게 속았단 말이에요. 요 속 존재 사탄이 있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저주를 받아 모든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담에게 찾아와 너 왜 이렇게 했냐? 정지하지 않았다니까요. 여자에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묻는 다음에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마자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겨다니며 배로 흙을 먹지나 흙이요. 흙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파충류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을 먹는 이유는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빨리 분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참 인간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죄랑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뭐만 남은 거냐면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떠나가버리고 죄 지은 난 육신만 남은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은. 네. 근데 그 인간을 누가 지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선악과 따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다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거짓말 시켰잖아요. 이거 따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살인했어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어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서 15절의 약속이 그러니까 그거 원인을 밝혀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그러나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고 재앙을 막을 것이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릴 건데 그 사단은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저 죄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요. 딱 못 박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사단의 머리통은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 당신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속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발판. 이분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돼요. 여기는 종말과 재미라 그랬는데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7, 80년에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있고요. 지구의 종말이 있고요. 예. 여러분, 사단,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어디로 가냐? 저 지옥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린 그거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당장 가도 천국 갑니다. 그게 언약의 확신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지고 내려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이 지상 낙원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다 망가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끝이 아닙니다. 뭐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끝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천국 가는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의 발판. 나를 창조하시고 그 타락 속에서 구속하시고 앞으로 재림주 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발판은 그리스도 확실하죠. 그럼 이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발판이 뭐냐? 첫 번째,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빼내는 거는 대통령의 주권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왜 그랬냐? 주권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든 사람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모든 부와 귀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 이유, 모든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는 것, 넘어지는 것, 여러 것, 그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 속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왜 나라를 지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주권 없는 나라는 힘들어요. 네, 주권 없는 나라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도움도 못 받고요. 자기뿐이 모르니까 사회적인 안정책도 없고요.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주권이 있어야 되냐?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신, 그게 뭐죠? 예수님을 기점으로다가 BC, AD 나눠지잖아요. 역사의 그 중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그분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모든 주인공은 뭐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어디 있냐? 성령의 역사,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발판이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럼 뭐죠? 약관을 가지고 딱 들이댑니다. 내가 암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면 뭐의 머릿속에 먹었는데 여기에 약관이 있지 않냐? 보상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잘 아는 분이 뇌에 아들이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암은 아니라고 판결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치료받는 그런 부분에 이 암을 치료하는 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험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약관대로 해가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빼도 박도 못 쓰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보증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응답받을 보증서가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어떠냐?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옷도 멋지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요. 네, 갖추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가치 있는 분들이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에도 그렇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저 사람을 살리기 가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그 사람이거든. 내가 생각하는 아내, 내가 생각하는 남편, 내가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뭐냐? 사단을 꺾고 재앙을 막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그걸 내가 이유를 알고 믿고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믿음의 발판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어떤 발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여러분들이 안고 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나가서 전도 막 돌아다니지 말고 직장인들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 걸음 속에서 뭐 하면 되죠? 거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죠? 맞아요. 바울은 저 스페인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선 곳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있는 자리, 나의 가정, 가문, 지역, 내가 직장, 거기가 선교지라니까. 이게 믿음의 발판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발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피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생사. 여러분 생사가 누구한테 있냐? 뭐 꽃 보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꽃이 활짝 폈는데
잘 먹고 살다가 힘내가지고 나 가겠다 그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갑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이게 하나님 통치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장사날,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 내 자신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8번째의 믿음의 발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500년 넘어 못 산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먹어도 여러분 못 살아요. 결국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산삼뿌리를 먹어도요 500년 못 넘어가면 왔다 가야 돼요. 우리 이사 가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 이사 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앙의 발판 가운데 멋지게 살다가 가는 거거든.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시한부 인생 속에 짧은 시간이니까 그것 때문에 육신의 것에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9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의 발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세가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가 안기고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안겼지만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소원이 뭐죠? 심판받잖아요. 물 한 방울만 더 달라고.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한 방울만. 얼마나 괴로운지.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불신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똑같은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죠. 그게 뭐죠? 햇빛도 같이 쐬고 공기도 같이 마시고 좋은 땅에 살고 먹는 거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마지막 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 갈려버리는 겁니다.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물 한 방울만 넣어달라고. 하나님,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걸 누리지 않았냐? 그래서 안 줘요. 그리고 뭐죠? 그러면 내가 제발 우리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다시 내려가가지고 좀 우리 가족들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오고 가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고 가지도 못해요. 이거 잘못 깨달은 사람은 뭐 지옥을 갔다 왔니 하나님?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면요 못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가면요 내세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내세의 심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천국 가고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이유 없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우리 행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헌금 때문에 천국을 가고 전도를 많이 했더만 천국을 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저 그리스도,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멸하신 지향 막는 그리스도, 지역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네가 믿냐? 믿으면 천국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순간 그게 보장받은 거예요.
약속의 보증서에 보장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믿음의 발판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거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꽃갈 모자를 썼니 안 썼니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물 줬는데 무슨 상급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전도와 선교, 저 복음을 말하는 그 일 속에 있는 거기에 대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급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전도가 아니야. 교회를 통해서 같이 복음 운동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뭡니까? 강대병원 사역 가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같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직장에서 걸음 속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내 주인공,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능력은 뭐냐? 성령입니다. 보증서는 성경이고 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다. 내 생명 모든 거 하나님 통치하시고 결국은 인간은 시한부의 생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고 상급받게 된다는 거. 물론 뭐 일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결론. 거기는 세 번째로 나왔는데, 그렇다 하면 여러분 확실하게 축복의 발판은 언약으로 나오세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발판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회사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저 북한은 모르는데 우리나라 저기 외국에 가면요. 아, 코리아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이 축구 잘하잖아요. 태극기도 막 알리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 다 알리는 거예요. 88 올림픽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몰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북한의 국기를 처음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TV 한번 보니까. 근데 대한민국기는 전부 다 알아.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자녀된 거에서. 그 속에 여러분들이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을 무너뜨리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가야 될 천국이지만 천국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현장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땅 끝에서 뭐 하면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죠. 준비. 확실하다면,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저 언약과 믿음의 발판이 확실하다면 준비를 하죠. 산삼을 키워가지고서는 부자가 된다. 확실하면 그 사람은 준비를 하죠. 산삼을 키우기 위해서 집도 모을 것이고 집 질 것도 할 것이고 약품도 구입할 것이고,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건 못하는 겁니다. 전도자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전도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발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성입니다. 미래성. 그게 뭐죠? 여러분의 미래에 축복받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지식으로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아니라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는 불렀다는 겁니다. 이 주역으로. 그게 뭐지? 그게 전도예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내가 직장을, 내가 건강이 필요한 이유, 내가 뭡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 내 가정이 꾸려야 이유가 전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 그 축복의 발판입니다. 신앙의 발판, 여러분 원장 확실하게 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자, 믿음 확실히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깨져버렸어요.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사단을 꺾고, 영원히 재앙에서 막 구원받고, 영원히 지옥 권세를 없애시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고, 시대의 언약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2, 3세계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붙들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또 시대적인 언약 속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그런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판을 이 시간에 언약으로 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재앙 막는 그리스도, 지역 권세를 없애신 그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잡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판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복의 발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이 일 때문에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일 때문에 경자 활동 속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 때문에 만남을 축복하시고, 이 일 때문에 모든 부분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멈췄나요? 자,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축도하고